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 한 주간 힘써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무사히 한 주를 살아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룩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주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91번 성찬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면하고 물결이 일어나 이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객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소성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복된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제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바라게 하며 앞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은 어느덧 취소할 수 있는 수확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남을 헛되었던 미워하는 마음들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용돌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심히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했던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심히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는 저희들, 아버지께서 신경 쓰지 아니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리저리 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과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오직 우리 주께서만이 내게 베풀어 줄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힘쓰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제 마음속에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혹여와 악한 사단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삶에서 말해서 예수의 향기가 풍길 수 있는 제 사랑하는 신앙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은이 바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주 뜻 안에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창조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주의를 기념하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설교가 귀와 마음으로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몸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보산말 공원 무대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있습니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셔서 기쁨의 시간 가지시길 원하며 이 일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행사 준비팀은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2024년 이교구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16공동체, 수요일 17공동체, 다음 주일 14공동체입니다. 교회 바자회가 10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바자회에 기부할 물품을 찾아보시고 보내주시면 더욱 풍성한 바자회가 될 것입니다. 기부 물품은 사무실 또는 차재현 권사님, 김명숙 비 권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새친구 초청 가을 체육대회가 오는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333 기도를 시작합니다. 333 기도는 하루 3번, 3분씩 3가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탄의 활동을 기억하며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번 기회가 나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3공동체입니다. 박영천 장로님, 최선옥 집사님 가정에서 콜그린 화원 입주 감사로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석 안수집사님, 전지용 집사님, 김진영 성도님, 조용익 안수집사님, 박화자 권사님, 김병곤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기훈, 김수영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희 집사님, 저희 가정의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미순 집사님, 주연보 신정 집사님 감사의 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창섭 집사님, 권인영 집사님, 한상윤 권사님,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조병장은 이윤자 권사님 선교의 물, 일천번주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시고 힘입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들을 건너게 하시며 위기의 때를 이기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온 종들을 축복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되어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한 생명을 통해서 이루실 주의 일들을 기대하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과 일터를 축복하사 평생의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즐거운 잔치상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는 우리 주님의 잔치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결코 잔치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우리의 몸에는 허물과 죄의 흔적이 있고 우리 마음엔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만든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하늘 백성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가슴 벅찬 삶을 살며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떡과 잔으로 이전에 살던 세상의 삶을
청산하게 하옵소서. 이 떡이 생명의 양식되어 더 이상 욕심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잔이 생수가 되어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목마름이 없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을 조용히 부르면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열매인 날 부시사 새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함으로 이 땅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 복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함으로 하늘 가족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가족입니다. 그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물과 피를 주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식을 마쳤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곧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지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없는 중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가을 음악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준비를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일을 맡아서 준비해 주신 분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오늘 오후에 일찍 예배 마치자마자 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알리셔서 오후 몇 시죠? 네, 4시입니다. 4시. 4시에 함께 손잡고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군산의 아리올 합창단이 7시, 6시인가? 7시입니다. 7시에 공연이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수준 높은 음악 준비했는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차량을 준비해서 여러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정서를 새롭게 합니다. 시간 내셔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뉴욕에 있었습니다. 맨하탄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그 장면 하나를 보게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뉴욕은 전 세계의 중심이죠. 금융의 중심이고 문화와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세계적인 명품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죠. 그 아래쪽에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융가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그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요. 그냥 파스타 하나를 먹었는데 60불, 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냥 파스타 하나 먹는데 그 정도로 비싼 곳입니다. 제가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명품이 있고 그리고 건물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가득 차 있거든요. 쳐다보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 비싼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그 길거리 브로드웨이 그 길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서 홈리스 한 분이 먹다 버린 그 음식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삶을 무한히 확대합니다. 욕망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건물도 짓고요. 그리고 명품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렇게 탁월한 인간이라면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한복판에 있는 한 인간의 빈곤, 한 인간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 삶은 나을 거다. 절대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월가가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달에 어마어마한 몇 억씩 법니다. 1년에 정말 수천만 불씩 법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면 결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부심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를 통해 만나 큰 영향을 받은 분이 계신데요. 서명원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퀘벡주 출신인데요. 1985년에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고요. 2019년까지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2015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셔서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을수록 감탄하게 되는데 삶에 대한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물론 평생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셨기에 가능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이렇게 이끈 것은요. 과거에 이분이 경험한 특별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의 외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3대째 의사 집안을 만들려고 자녀들의 생활을 일일이 간섭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그 집안의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서 신부님의 동생은 의대 합격이 가능한 점수를 받은 날 지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의사였던 또 다른 동생은 의사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이건
엄마를 위한 삶이지 내가 생각한 삶은 아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서신부님 역시 어머님의 강권으로 그 유명한 프랑스의 보르도 대학교 의과대학을 6년을 다녔습니다. 그는 여름방학마다 캐나다로 돌아와 5년 동안 무려 시신 350구를 해부했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그렇게 많이 만지고 경험하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같은데, 그런데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부실에서 시신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개의 시신들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꼬마 아이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시신들을 둘러보다가 아니, 나보다 어린 사람도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죽는다면 나도 죽을 수 있겠네 생각했겠죠. 비로소 죽음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면 깊은 곳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죽는다면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내면에서 들려온 소리를 듣게 되었고요. 그 소리를 따라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 이게 뭡니까?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것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요, 죽음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삶은요, 100년을 살아도 후회만 남는 거예요. 오늘 시작해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유대인으로 인하여 박해 중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건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더 높아지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평정심이 있으신가요? 혹 불만이 가득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감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 걱정의 뿌리가 뭔가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지? 결국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두려움은 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과 걱정은 있는데, 그런데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불안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과 근심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도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지하철에 한 할머니가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요. 콜록콜록합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마스크를 내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자 맞은편에 앉았던 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욕을 합니다. 왜 그래요? 콜록콜록했던 그 할머니가 혹시라도 바이러스를 전파시킬까 봐 두려운 거죠.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바이러스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묵상한다면 어떨까요? 코로나19 상황이 나의 죽음을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어떨까요? 만약 죽음에 관한 문제를 묵상했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나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지하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죽어도 사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성도들이 가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팬데믹, 세계의 인류를 위협했던 질병들이 번졌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었고요. 그들을 섬길 수 있었고요.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죠.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 두셨습니다.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때 부르신다는 뜻은 초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초대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손에 들린 막대기 하나로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받들게 하셨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그걸 이길 만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이걸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주를 힘입어.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이 편지의 내용대로 너희가 믿고 행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의 문제는 넉넉히 극복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너희가 살게 된다면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온 교우들에게 돌려 읽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들에게 마지막 한마디의 말을 남겨준다면 뭘 남겨줄까? 그것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며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 수 있지요. 그는 그저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아버지는 먹을 것을 싸서 다윗에게 안부를 물으라고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보니까 전쟁이 한참인데 블레셋의 한 장수가 큰 소리로 외치자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그를 보니까 기골이 장대합니다. 키가 2m 90입니다. 갑옷 무게만 57kg입니다. 창을 들었는데 그 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 골리앗의 키를 봐요. 그가 잡고 있는 창을 보고 두려워해요. 그의 목소리에 기가 질려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해요. 아니라면 그의 목소리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주목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골리앗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이 골리앗이 한 말에 관심을 하고 집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의분을 터뜨립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실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을 봐요. 형편을 보게 되면서요, 결국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것에 집중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살 길을 찾게 되고요, 비굴해지죠. 자기 하나 살겠다고 신앙도 나라도 형제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의 그 큰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기골이 장대한 모습도 봤지만, 그가 든 배틀채 같은 창도 봤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래요. 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양을 치다 보면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서 양 한 마리 던져주면 돼요.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았고요, 작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서 믿음의 실력을 키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었고, 이런 승리 경험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승리 경험이 있게 되자 그는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요, 말씀을 의지했던 거죠.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국은 안정되지 않았어요. 혼란스럽고 특별히 군대가 전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통일 왕국의 수도를 여부스, 오늘의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니까 민심도 하나 되지 못한 상태예요. 이런 때에 인접국이었던 블레셋이 침공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턱 미친 르바임 골짜기까지 왔는데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요, 전에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의 정적인 망명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군대가 용맹스러운지, 잔인한지,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에 비하면 우리는 오합지졸이에요. 다 훈련되지 않았어요.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저들과 싸워 이기기 어려워요. 다윗으로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적군에게 먼저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나 전술이나 전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에 마음을 쓰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살궁리부터 합니다. 비굴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에도 제일 먼저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저들과 싸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가라.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 패배를 안겨줄 것이다. 그 대답을 들은 후에야 다윗이 출정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곧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죠. 2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군대가 다시 침공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군대도 질서가 세워졌고 지난번 승리로 인하여 사기도 충만합니다. 그 사기로만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철저히 먼저 하나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따라 행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위급하다고, 이건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논의해요. 여러분, 그랬다면 또다시 그들에 대한 숫자와 전술과 병력의 무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잘한다고 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옳은 말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주저앉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바른 판단이 나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믿음의 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판단입니까? 나의 옳은 생각입니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물었고요. 그분의 응답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것이 거룩하며 경건함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때요?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통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이렇게 된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거죠. 흠없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결코 우리의 존재와 믿음의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나를 저 복종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상황적인 판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훈련이 없다면 결국 교회는 다니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그래서 굉장한 걸 이룬 것 같으나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경고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은 훈련과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 거룩함과 온전함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거룩하다면 여러분의 내면에는 미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벗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온 미국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월가를 통해서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한다고 자부하고요. 맨하탄의 섬입니다. 그 섬에 그런 빌딩들을 세워놓고 나서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 록펠러 센터 앞에 있는 아이스링크를 보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에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과시죠, 과시. 그렇게 과시하지만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의 전쟁을 확산시키고 있지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전쟁을 어떻게 수습하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은가요?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의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후회 없는 삶을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이제는 거룩함과 구별됨을 훈련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 속에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평안과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평안함을 주시고 분주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통하여 평안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거룩함과 구별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